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예배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다가 시궁창에 빠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몸에 좀 약함이 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함께 얼굴을 배웠는데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감사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감사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이 가장 고난을 많이 언급하는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왜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했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감사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범사에다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서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감사가 되고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잊지 않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약간 살펴보고 들어가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다음에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도성의 한 도시입니다. 전라남도 하면 광주시가 있고 경기도 하면 화성시가 있으시 마게도냐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가야에 고린도, 아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유적을 발굴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위치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유물들이 아직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건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3차 전도여행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1차 전도여행 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왜 기억에 남았는가?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예를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냐면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자기 업을 없앴다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 매질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기도하다 결국엔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음으로 이제 이동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는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전에 빌립보에서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이렇게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초신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와 있는데 아주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그 교인이 기뻤냐면 너희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여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을 기쁘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되었을까?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삶이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는 자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근데 자기 조상 대대로 그 자기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족들이 어땠느냐?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자기의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다면 조상신을 버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 그런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2절부터 읽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고요.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평소 때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 60대 된 것 같죠? 네. 말을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리 하는 것이 제 특징이었는데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겠죠. 네, 어쨌든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축복이 줄 줄 알아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소문이 다 났대요. 어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동탄명성교회도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의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초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에게 존중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갚으실 것이다. 나를 신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소망을 굳건히 주님께만 바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볼 거냐?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될 때에 거룩한 주님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가서 격려해 주고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줬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더 이상의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AD 47에서 49년경에 1차 전쟁 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뒤 조금 있다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간의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가 그러니까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9년 동안 이렇게 외치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를. 그런데
여기 교회는 몇 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2주 동안, 3주 동안 전했나? 얼마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하지 않았는데 선교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손의 집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월세로 들어갔는지 뭐 날마다 들어보지 그 집에 기가로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야손한테 너희 집에 당신 집에 기가할 거니까 봐달라.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야손의 집에 있으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이게 다 나와요. 다 안 읽어서 그러지.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사람에게 주기로 줬는지 안 줬는지 뭐 그까지 안 나지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했다. 이 밤낮으로 일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틈을 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귀하게 받아준 거예요. 그 사도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저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하나를 더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AD 51년에서 53년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개척하고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베레아에서 아덴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말을 신뢰하지도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어줄까? 그런데 야손의 집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꼬시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못 전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몰래 내보내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 달려 야손을 끌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야손이 마침 없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몰래 이렇게 도망치듯 나온 그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듣는 소문에 마게도냐 아가에 참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고마운 거예요. 혹시 제가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죽어지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죽기 전이나 잘 모르는 거지 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짧구나 라는 생각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즐기기에는 너무나 짧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아주 적었는데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의 말을 깊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음을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는데 주님을 소망하지 않다가 소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들이 잘 모름을 알고 어떻게 그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를 비밀을 가르쳐줘요. 비밀을.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은 자들이 어디 갔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고 너는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나?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활과 부활 후의 삶을. 부활 후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재림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주님이 천국에 가서 지금 천국에서 왕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3자 13절 여기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주님 오실 때 함께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먼저 간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데 그러나 그때 죽은 자들도 있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먼저 변화되고 살아남은 자가 그 다음에 순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믿는 자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그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학벌이 유수하지도 않고 가문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라 알고 따라온 것
사도 바울이 가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역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이겠죠. 그리고 누가도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음이니 전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 너희 믿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일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했던 설교에 보면은 약 4,000편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개인의 목사가 올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저지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전하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갈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정병진 목사 개인의 말일 텐데 그걸 믿고 따라와 준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안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거죠. 제가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가다 보니까 오늘도 사회자가 나와서 기도 앞에 인도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책임을 감당하니까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저는 평생에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했을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셔 준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는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모두가 다 저 광명시에서 저 세종시에서 의정부에서 전라남도 장성에서 정읍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와 준 게 의사가 일주일만 좀 쉬면 회복이 될 겁니다. 얘기를 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다시 여러분과 또 힘있게 일할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떤 대가 없이 뭘 알게 하겠어요? 우연히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있는데, 저희 교회 초기 때부터 제가 뭐라고 제 하나를 믿고 따라와 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너무나 고맙고 소중하고 내게는 행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제가 주님이 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더 열심히 겸손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했던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행복했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기대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온라인 성도들까지 전체 세계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신방 좀 덜 해주셔도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고 따라와 준 거 너무나 행복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을 더듬어 볼 때, 왜 사도 바울이 왜 당신들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받아든 게 고마웠느냐, 그 보이지 않는 배우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그를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내겠다, 그렇게 그의 사명을 주셨죠. 아무도 그를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아주 그냥 대명사였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브로 출신의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고 자기의 밭을 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친 존재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뜻이 위로의 사람. 그래서 그 아무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안내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고 이 사람의 회개는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줘서 베드로와 야고보 여러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줘서 그들과 만났지만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약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직접 만져보고 이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으로 만났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게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의 한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한계 때문에 이방인까지 잘 전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을 안 받으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개인적 수련을 쌓다가 나중에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지고 7 집사람 일컬어진 자의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그 중에서 그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교회에 세웠다니까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혼자 감당이 어렵고 자기가 만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멀리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목회합시다. 이렇게 해서 목회를 감당했고 그래서 목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둘은 이제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릇은 안디옥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너 그릇은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만 수고할 게 아니라 동사 목사로 수고할 게 아니라 너는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 바나바는 그런 그릇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한테 당신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이렇게 1차 선교하다가 아까 한 갈라디아 교회를 갔는데 허허벌판에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 순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맞아들이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고맙게 생각할 때 그걸 잊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로부터 온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또 주장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이었던 해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바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배척한 거예요. 배척.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 목사님, 내 교회 이렇게만 하기를 원하지. 그 그릇대로 크게 이렇게 활동할 사람인데 그걸 용납을 못한 거죠. 그래서 2차 전도행 때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안 보내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하든 제 후계자가 다음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든 여러분의 삶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빌립보에 갔을 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선교비를 지원받게 되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 두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당신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이 눈을 감을 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거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워.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요. 온전하게 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개할 게 너무 많고 또한 부끄러운 게 많아서 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은 헛된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올 때 천사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성문으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12성문 앞에 어떤 성문 앞에 들어갈 때 주님이 네가 왔구나. 나는 너를 기다렸다. 네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너를 위하여 하늘에 좋은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사시기를 바라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강하게 쪼지를 못해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왜 이딴 거 안 하시오? 당신 왜 쥐를 빼먹었어? 그러다 천국 가겠어? 막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강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고 내 영혼의 미래를 잘 생각해 봐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추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작다 일컬음이 아닌 참 귀하다 이렇게 일컬음 사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큰 집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 그릇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금그릇 아니어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약한 그릇이랄지라도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나는 귀 쓰는 그릇으로 글을 쓸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만
귀한 그릇으로 쓸 것이고 나무 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쓸 거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깨끗하게만 한다면 너희들을 귀인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쓸 거다. 주님의 마음은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후 5시까지 불려가지 못해서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 걱정하는 오후 5시까지 남겨진 그 품꾼들 얼마나 지질이 못 났으면 못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주인이 와가지고 불러 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그릇으로 천국의 그릇을 만든 게 아니고 깨끗해서 어떤 것을 쓰든지 주님의 뜻에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적은 무려 그 나라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양떼여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적다. 미크로스 어리들도 아니에요. 그래 리들이에요. 거의 없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금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명길에 들은 것이고 여러분의 영광은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꼭 이 길을 끝까지 가셔서 저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군 천사 축복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마중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주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제가 갚을 수 있겠으며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천국까지 이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는 것 나그네 길인 줄 알고 육신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 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이 길을 가든지 생명길은 우리 주님의 길이오니 주님의 길 따라 가는 길이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밝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귀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이 땅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 수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며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